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다같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아비야의 아들 아사,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 아사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힘써 하나님을 찾은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는 왕이 된 직후에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전쟁하러 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이 나라를 막아낼 만큼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1절, 하나님의 영이, 르호보암 왕이 17년을 왕에 있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 아비야가 3년을 왕에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유다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의 삶을 삽니다. 자, 이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등지고 떠나 있는데 역사하시냐?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를. 돌아와야 역사해 주시지, 그러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1절,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이 일 행하실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사랴 선지자를 감동시키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세요. 성령은 유다의 신앙이 회복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아사랴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계시한 말씀, 이렇게 증거해라. 그러니까 아사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는 아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무엇이 능력입니까? 내 손에 돈이 능력입니까? 내 손에 실력이 능력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어서 내 신앙,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씻겨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깨지는, 내가 깨져,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구나, 믿음으로 하지 못하였구나,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를 새롭게 해야만 역사가 나타나지,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을 깨트릴 마음이 없어요. 잘못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지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영적으로 곤고하게 됩니다.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니. 자, 왜 이렇게 공고하느냐?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 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아사랴 선지자가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참신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10지파를 주어서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20명 넘는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뿐이시다라고 가르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신은 다 헛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주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3절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여로보암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다 유다로 건너가 버렸어요. 다 도망쳤어요. 제사장들 다 도망칩니다. 레위 사람들 다 탈출합니다. 왜? 분단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단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합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절기 다 깨트리고 자기가 비슷하게 만들어요. 제사장도 아론 자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돈 주고 다 제사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가르치는 제사장 없으니까 말씀 행하는 사람이 말씀 행하는 방법을,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역대하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떠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 불러서 온 백성에게 가서 10계명부터 모세 오경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이 백성들이 다시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배워야 믿음으로 행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으로 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3절에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르호보암 17년, 아비야 3년, 이 아사 왕이 되었는데 벌써 20년이 넘게 됐어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가 엉망진창 신앙이 된 것, 아사 왕이 누구를 생각하냐? 다윗 할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다윗 할아버지 때, 솔로몬 할아버지 때 80년을 창성해낸 이 나라 지금 다 망쳐놨다. 빨리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율법은 자, 척도, 기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신앙의 기준, 율법이 우리 믿음의 기준, 율법이 우리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인생길을 살려면 믿음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바른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수백만의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오늘 이 세상에 십자가가 밤에 불을 밝히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인생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성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겁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곤고한 유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라 하십니다.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사 왕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주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유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성령께서 오뎃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아사가 마음이 어때져요?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강해졌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4절에 이스라엘 환난 때 어떻게 하래요? 돌아오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 죄를 짓던 마음, 불의한 마음 깨트려 버리고 주님께 나가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지휘관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마음이 무너지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항복하고 말자.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환난 당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문제 있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댑니다. 지극히 작은 죄들, 큰 죄들, 작은 죄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어넣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선택할 줄 아는 지혜는 말씀에 있단 말이죠. 말씀을 모르면 죄들을 덥석덥석 잡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상태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무너졌구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면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우상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8절,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사에게 유다 온 땅에 우상을 없애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뭐예요? 혹시 내 속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친구가 우상이 되고, 취미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허술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이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유다를 지키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영화제 하면은 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놨고 돼지머리도 웃어야 된다네. 웃어야 입이 돼지가 웃어야 그게 좋다고 그 돼지머리 5만 원 더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콧구멍에다 돈 10,000원짜리 하나씩 꼽아가지고 귓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꼽아 그렇게 절하면 잘 되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제단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8절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가 힘을 잃어버린 원인이 뭐예요? 성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멀어지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강성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내 마음의 성전, 내 육신의 성전을 새롭게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다 허물어진 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알 아스라 850명의 제사장, 이방 제사장 얼마나 잘 섬기는지. 거기다가는 떡도 갖다 바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집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도록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잘 살기를 바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곡통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단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속에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내 속에 무너진 신앙이 없는가? 성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자리는 예배당.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당. 그것은 예배당이고 참 성전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참 성전, 내 속에 무너진 신앙,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어져 버린 신앙, 내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신앙, 이게 무너지면은 내 신앙을 새롭게 수축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깨어지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재건해라, 수축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속에 지금 나의 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살아 계시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가? 나의 삶을 주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게 신앙인데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벌어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가 있다면 다 무너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재건해라, 수축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새롭게 수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사왕 시대 때 유다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 유다의 예배를 보고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는 왕이 바로 아사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거룩한 옷을 입어라.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이에요. 마음의 옷. 내 마음에 거룩한 세마포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배, 주님께서 오늘 그 예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찾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어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그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 섬길 때, 헌신할 때,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얼굴 보려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하나님은 돌아온 유다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나오셔서 만나 주셨더라.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내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줘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 믿음이 시원찮고 내 신앙이 엉망진창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또 찾아와야 돼요? 내가 찾아와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찾아 나와야 되는 거죠.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유다에게 고난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나갔다가 길에서 길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기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날마다 방송하죠. 빨간 옷 입고 하얀 구두 신은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부모님 찾아오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때? 울며 불며 통곡하며 방황하고 애타게 부모를 찾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 애타게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찾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이 행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몸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하고 새롭게 하고,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새롭게 할 때 은혜가 내 속에 임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다시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유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15절,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어요. 35년 동안
한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되니까 온 나라가 달라지게 되고, 온 나라가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막아주시고 전쟁, 고통, 불행을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둘러 진치고 평안을 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살아가면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주시고 평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도 와요, 근심도 와요, 걱정도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거리 있습니다, 걱정거리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마음에 큰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생각과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2024년을 다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바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오늘 찾고 일주일 쉬고, 오늘 찾고 일주일 쉬고, 그게 아니고 주일날도 주님을 찾고,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도 주님을 찾고, 수요일날도 토요일날도 주님을 찾고, 그렇게 찾는 게 신앙이에요. 아사왕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무너진 것, 성전 제단을 재건하라, 수축하라, 내 속에 무너진 신앙, 깨어진 신앙, 부서진 신앙,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